문화전쟁이라는 타이틀로 골로새서 강의를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화전쟁 23번째 기념비에 새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념비에 새긴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단어들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마치 무슨 큰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착착착착 적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예요.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짧은 인생 70, 80 사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위대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으므로 거기 이름을 쫙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는 이름은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 한 1000번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뭐 보잘것없는 숫자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서는요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사람 이름으로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다윗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950번 정도, 952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언급이 많이 됐을까요? 모세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 837회 정도. 뭐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아브라함도 있고 무슨 여러 야곱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에도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마지막 편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름이 기념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굉장히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념해야 될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념비에 새긴 이름이라고 잡아봤어요. 기념비는 보통 무슨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큰 업적을 세웠을 때 세우잖아요. 거대한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 그리스도의 전쟁에 관계된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전쟁, 바로 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혁혁한 전과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문화전쟁이라는 이 하나의 틀로 이 메타포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세상 전쟁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곳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에서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것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이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항상 굽고 공포스럽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런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우리가 긴가민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전쟁들을 문화라고 그랬어요. 문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세상 문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마귀의 문화, 사탄의 문화, 예수가 없는 저주받은 문화를 이기고 그 문화에 대적해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화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 전쟁, 그 싸움 끝에 전쟁의 기념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질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천국 문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지켜내야 될 그 천국 문화, 바로 그 문화는 다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7가지 특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요약입니다. 첫째로, 다른 왕, 우리가 섬기는 다른 왕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쾌락을 왕으로 삼고 다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것을 왕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며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법, 곧 우리가 지킬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법을 따라 삽니다. 다 욕망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신의 법이 아니고 욕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땅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전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욕망이고 자기 쾌락이에요.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 외에, 그분과 비교하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신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른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천년만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유일한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저곳에 우리가 가야 될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꿈,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로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 육신의 가족을 최고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연과 학연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에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령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아비다툼의 전쟁과는 다른 그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기꺼이 내버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는 거예요. 앞서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하여서 우리는 천국 기념비에 그 이름을 새겨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온전히 싸우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패잔병이 되거나 탈영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잔병이 돼서도 안 되고 탈영병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무슨 전쟁을 해도 누구는 공을 세웠고 누구는 비겁했고 누구는 악하고 어리석었다라고 꼭 그렇게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해도 누구는 즐거이 내었고 누구는 인색하거나 또 누구를 속이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토를 달아놓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도 누구는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누구는 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 누구는 어떻게 일을 했고 누구는 회방을 했고 누구는 게을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누구는 배반했고 누구는 도망갔고 누구는 회개했고 누구는 멸망받았다, 그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전도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누구는 어땠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그런 이름 하나하나들을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될 상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속으시는 분도 아니세요. 천국 보좌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천국 보좌 앞에 생명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족보이고 심판책에는 가인과 가룟 유다의 길을 간 수많은 죄인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그 이름 한 자락 한 자락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꺼이 새겨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갖고 에베소서도 가고 골로새 교회도 파견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매우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나 에베소서에 있던 디모데를 다른 곳에 보낼 때 두기고를 항상 보내서 그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만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나오지요. 그는 역시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출신이 비참한 출신이에요. 그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그것이 노예의 이름인 줄 알고 다시 보면 매우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쓸만한 종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고를 칩니다. 그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한 노예는 탈출 즉시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탈출을 시도한 노예의 그 독한 마음으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감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교인들에게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지금 바울은 다시 골로새 교회에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팔 하나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는 것이죠. 그가 옛날에 너희 집에서 탈출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친필 편지를 하나 써서 들려보내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은근히 돌려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오랜 전우이기도 하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인데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과 함께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아시아 각처를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가 그렇게 바울과 더불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도 부자였고 마가의 집도 부자였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이 마가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아마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 버가라는 동네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와봤는데 그때 그 실수 때문에 바울에게 찍혀요. 그래서 그 다음 전도여행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도망쳤다가 다시금 그가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좋은 본보기로 그렇게 마가의 이름을 지금 들먹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기의 중대한 실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교회의 기둥이 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라고도 하지요.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소리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간혹 보면은 무슨 신문이나 혹은 또 텔레비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등장하죠. 어디 뭐 무덤을 파헤쳐 봤더니 예수와 마리아가 이름이 그 무덤 속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봐라, 예수는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흔해 빠진 이름. 이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이름, 오늘날에도 이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고 이렇게 연결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유스도, 그는 할례당이었어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걸 견딜 만도 했지만, 그러나 이 할례파들은 알 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유스도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기꺼이 그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그 유대의 그 자기의 이 계파를 버린다는 것도 바울만큼이나 큰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헌신을 높이 사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죠.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대단히 높여줍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무시하고 지도자로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또 야단을 치고 에바브라를 높여주는 것이죠.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을 옆에서 가장 잘 도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의사인 누가와 그리고 데마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경건한 부인 눈바 등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특이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데마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지금 한마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고 그렇게 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데마는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경건한 부인 눈바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눈바는 아마 굉장히 큰 헌신을 했던 여인 같습니다. 왜? 그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준다는 것은요, 큰 헌신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키포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중한 충고만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아마 그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중요한 암시가 나오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편지를 하는데 빌레몬과 이 아비야는 서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그 부부의 아들인 것이죠.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놓고도 직분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키포에게 제대로 하라고 말해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서신에서 이런 언급들, 이런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헌신을 한 거예요. 바울 가슴에 정말 그들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헌신을 한 것이죠. 또 바울이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이 문화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짧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금방 갑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읽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중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이 천국의 기념비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는 강남의 어느 큰 교회의 장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 전에 그가 이 마누라의 손에 끌려가지고 겨우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였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교인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건축업자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헌금함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 교회의 빚이 얼마나 되는데 저 빚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의 빚이 1억 원 조금 넘게 있었대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돈이었죠. 며칠을 기도하던 그가 자기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나 교회 나오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 우리 남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 지금도 그 기도가 유효한가? 이렇게 물었대요. 부인이 의아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연히 당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좋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 그럼 여보, 우리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 교회 빚을 갚자. 빚을 갚고 그 대신 우리는 이 교회 지하실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 교회에 사는 것 아니겠느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더랍니다. 황당했지만 부인도 그냥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며칠 뒤에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빚을 갚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네 식구가 거할 수 있는 지하실에, 교회 지하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러시라고 허락을 했고, 그 사람은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 빚을 갚았고, 교회의 지하실 방 하나를 얻어서 살림을 드렸답니다. 그의 어린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하더래요.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우리 아빠가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했다 그러고 교회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더랍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는 그 지하실을, 그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또 이 딸은 미술, 그림 그리는 좀 이렇게 취미가 있었나 봐요. 교회 벽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벽을 온통 이렇게 그림으로 낙서를 해놓고 막 그랬대요. 그 아들은 또 예배당 구석구석 이 방 저 방에 있는 그 피아노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 가서 피아노 치고 저기 가서 피아노 치고 피아노를 쿵쾅쿵쾅 거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를 장악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보냈나 그랬는데, 그 소문을 영락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직장일로 미국에 파견을 가는데, 자기 한 20몇 년 넘게 이렇게 살던 그 한남동 그 집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 이 집을 살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그 한남동 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맡겨놓고 미국으로 이 직장 일 때문에 미국에 파견 나가 있던 이 장로님이 거기서 퇴직을 하고서 회사를 거기다 차린 거예요.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도무지 한국으로 귀국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이 사람한테 전화했답니다. 이보시오, 집사님, 내가 지금 상황이 여차여차 이만저만 해서 도무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 내가 살 때 얼마였는데 그것만 나에게 주고 당신이 알아서 그 집에서 살든지 그 집을 팔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 집값만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랬대요. 그 집을 자기가 살 때 그 집값만 보내주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뜻 이제 이게 그럴만한데 그 집을 팔아서 이렇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장로님한테 보내면 자기는 또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안 팔고 그 돈을 보내자니 그 돈은 자기한테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갔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큰 재벌 회장이 그 옆집에 사는데 그 재벌 회장 집을 증축한다고 그 집을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까 못 팝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못 팝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절을 했대요. 한참 거절하니까 이 재벌 회장 집에서 이 땅값을 좀, 집값을 많이 쳐달라고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그 시세에 몇 배를 더 쳐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미국의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지금 이 재벌 회장이 이 집을 산다고 지금 이 수십 배를 지금 이렇게 값을 쳐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장로님 빨리 와서 이거 팔아가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내가 한 입으로 무슨 두 말을 하겠어. 당신이 팔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는 그 집값만, 내가 처음에 샀던 집값만 보내시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집을 그 시세보다 훨씬 더 몇 배를 더 주고서 그 집을 팔아서 장로님 처음 산 집값 보내주고 나머지로 그냥 아주 큰 집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았던 그 돈의 몇십 배를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셨답니다. 그리고 벽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대면서 어린 시절을 교회 벽에다 그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의 딸은 지금 살아있는 100대 화가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피아노가 부서질 때 그렇게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지냈던 그 아들은 지금 피아노 교수가 돼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볼 때 황당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빨리 우리 교회 지읍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달을 보라 하고 가리키면 뭘 본다고요? 달 보는 손가락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 싸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십시다. 우리 소풍교회도 소풍교회 정말 기념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권사, 소풍교회 아무개 집사, 소풍교회 아무개 권사, 소풍교회 아무개 장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내젓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고 칭송하는 그런 이름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념비에 새겨지는 복된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